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잊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삶과 저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여,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앞길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과 또한 여러 어려움들만을 그것에 매달려서 주님, 저희들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 저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저희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였던 죄악들, 주님, 특히나 주여, 정말 점점 더 전쟁의 그러한 포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죽음들, 또한 그 가운데 전쟁과 또한 신음과 또한 가난과 궁핍과 연약함, 주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정말 그들 위해서 정말 신경 쓰지 못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이 나라 교회, 또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흘러 넘치는데 주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러한 국가들, 나라들을 저희들이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이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참 이렇게 귀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곧 새 언약의 피,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합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대속적인 그 피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이 시간 이 빵과 또한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그 축복을 배나다 하시고 정말 물질이 쓰이는 곳곳 삶에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와 영광과 주님 기사와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오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이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니까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냐, 예수님이 바로 이리로 지나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때 이 맹인이 정말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맹인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그러한 집 주변으로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이 유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민족에게서는 배반자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궁금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급히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고백, 선언을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든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거나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과 거기에 대한 회개의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구원이 바로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과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 사역의 3가지 모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3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내려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삭개오를 바로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내려오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는 것은 원어 카타베티로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감소하다, 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3가지 모습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삭개오를 가까이 부르셨는데, 즉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도 이제는 그곳에서, 그 높이 있는 곳, 정말 그곳에서 내려와라,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와 같이 낮은 곳,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궁핍한 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좌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보니 산 위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그 떨기나무 근처로 갔던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모세는 아무리 그가 이집트의 왕제였었고 또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가까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은
물론 인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처럼 멀리 떨어진 그러한 존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러한 예가 잘 나타나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 관해서 묘사하기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혀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로 이 두려움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러한 간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면,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의 죽음밖에 모르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두 제자는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루살렘에서의 행적과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가까이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과 온전하게 하나로 관계하며 가까이 계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한 집에 가서 저녁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주실 때 바로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오늘 예배 처음 시간에도 했듯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삭개오를 바로 가까이 불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잘 아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하는 찬양들 다 음하고 가사를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곡을 쓴 작사자가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세기 유명한 정치인 벤자민 플라워, 이름이 특이하죠. 플라워, 꽃. 그러니까 이 플라워 그분의 딸로서 외모나 또한 그 명성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고 영국의 여배우로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837년에 공연 도중에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겪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는 자신의 폐결핵으로 쓰러진 것을 알고 초조와 불안의 그러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자신의 언니 역시 폐결핵으로 심각한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러던 중에 1840년에 창세기 28장 10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다가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큰 사닥다리를 발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는 야곱과 같이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든 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고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닥다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야망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바로 이 찬양을 작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양은 또한 유명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사람들을 옮기는 그러한 아주 대규모의 거대한 그러한 배가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에 가장 큰 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칭이 뭐냐면은 신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타이타닉호가 처음 처녀 출항,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처음 사람들을 싣고 그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조그만 그러한 빙산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별로 나와 있는 게 별로 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 엄청난 그러한 크기의 빙산이 있었다는 것인데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정면으로 충돌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타이타닉호가 그 큰 배가 반으로 쪼개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 그 타이타닉호에는 234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711명만 보트를 통하여서 내려와서 피하였고 이제 1500명의 사람들은 두 쪽이 난 배 가운데 희망을 잃은 채 죽음만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영국 감리교회의 악장이고 바이올리스트인 하틀리라는 그런 분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니라는 이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8명의 동료들도 함께 이 찬양을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바로 이들을 둘러싸고 함께 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대서양 바다 가운데 침몰하여 들어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들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사라, 플라워, 아담스처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 바로 이러한 불투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따라 걸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삭개오를 가까이 불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유하다, 거하다 라는 것은 원어 메이나이로서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머무르다, 체류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바로 세리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다, 함께 머무르게 되셨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치와 모멸감과 또한 정말 많은 어떤 욕을 당하고 또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삭개오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세우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며 또한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올바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바로 그 심령에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속에서 일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안을 하면서 이러한 안부의 글을 남기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을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거하는,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는 바로 그 집, 그것이 또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과 예찬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과 같이 삭개오의 집에도 또한 요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 단위로,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이렇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그 집 단위로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다 고쳐내신, 구원해내신, 이러한 그러한 사역들을 바로 초대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삭개오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House churches,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하우스 처치의 일원이신 거죠. 이 하우스 처치는 즉 가정교회인데 이 가정교회는 바로 이 제자 삼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에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다라고 데이비드 설번트.com에서 그러한 좋은 글을 또한 퍼블리시 하였기에, 그러니까 내놓았기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가정교회는 성경 속에 나타난 유일한 종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건물 없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를 삼기 위해 많은 재정과 어떤 건물과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원래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교회는 가정 안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정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을 또한 가르치고 기르고 제자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들 위해서 어떤 자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의 장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청지기로서 교회의 자원들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즉 가난한 자와 또한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러한 구제 일들과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교회의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교회는 정말 영적인 청직으로서의 교회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교회 형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제자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교회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면 주일학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연적으로 제자로 훈련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즉, 이 어린이나 청소년은 예배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고 또한 다양하게 또 질문 던지고 또한 여러 기타 다양한 연령층,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나 중년층이나 여러 연령층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마음과 몸이 통합적으로 그렇게 정신도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자로 잘 훈련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가정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지신 분이 적은 무리의 염소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목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은 그 단위 자체가 커질 수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목사님은 바로 그 집에 모인 사람들만 잘 모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면서
제자화를 제 사람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고, 또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책임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온 사람들은 다 내 식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에게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셀 처치들과 아니면 구역과 아니면 속회와 감리교 같은 경우 속회 이런 소규모 단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한 명의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떤 유익으로서는 공동체가 진실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찰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다는 것과 또한 그러면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소규모의 교회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그리고 가정예배는 어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식사하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 교리적 균형과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즉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죠. 밀접한 사이에서. 그러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식사도 하게 되고 다양한 교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도 당연히 공유하게 되고 또한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목회자가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알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정교회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으로 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비록 또한 교리적인 합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가족이 뜻 안 맞는다고 서로 헤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설령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가정교회는 서로 간의 어떤 끈끈함으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로 묶여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형교회나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 가르침과 다른 그런 입장이 나타나면 그거는 즉시 배제하거나 그 사람이 떠나거나 아무튼 교회가 분열되거나 무수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떤 가정 공동체와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벗어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의 큰 리스크,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현대교회의 소그룹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는 하나의 그러한 목장이고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셀이라던가 아니면은 속회라던가 구역과는 좀 더 의미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는 한 단계 더 소규모 공동체로서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온전한 그런 모습이고 바로 그러한 가정교회 같은 소규모로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현대교회의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과 가정교회의 어떤 모습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삭개의 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변화시키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역, 구원 사역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즉 삭개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삭개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는 내려오라고 하셨다. 즉
삭개오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즉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와 함께 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본문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온 집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서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로서 어떤 건물 그리고 주택 그리고 수용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또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본되는 형태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족 공동체가 함께 드린 그 집, 하우스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교회로 큰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한 집을 통한 그러한 축복은 정말 온 가족과 그 집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것이 복음의 흐름이 바로 집 단위로 바뀌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온 집을 구원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또한 내 짐승이 복을 받고 또 내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이 그 집에 임하면은 그 집의 식구뿐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구원받고 그 집에 있는 가축, 애완동물까지 그 집에 기르는 식물까지 다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어떤 지역에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면서 돈을 얻어먹는 이러한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 때문에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즉 수갑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도망가는 게 이치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는지 그걸 보고 이제는 이 문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다. 나는 그러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결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 죽음을 택하려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 바울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때 간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문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가는 게 이치인데 그 자리에 그냥 있다니 하면서 그때 그 눈이 열려진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과 같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의 선교 그러한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초대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가증한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3번이나 거절하였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이 베드로 올 것을 알고 자기 일가 친척 가족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 집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집이 다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바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계속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렸겠죠. 바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의 시작, 가정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3가지 모습 중 3번째는 바로 온 집을 구원받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책 관계중심 전도를 쓴 오스카 탐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성경연구학교에 가서 전도 강좌를 이틀간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첫날에 학교를 걸어가는데 그때 과연 이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에 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바로 그 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칠판에 7개의 원을 그린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원을 7개 그리니까는 그러니까 중간에 조그만 원에서 좀 더 큰 원, 그리고 더 큰 원 이렇게 원을 그렸던 것이죠. 마치 이게 어떤 다트에서 관역처럼 보이는 그런 동심원을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전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는 너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복음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즉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아내고 자녀고 부모님이고 그렇겠죠. 바로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렇게 좀 더 큰 원으로 들어가고 그 원에서 더욱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그리고 맨 끝에는 어떤 무명의 X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원 1, 자신에서부터 원 7, 즉 바로 알지 못하는 X력으로 바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 물론 노방전도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X라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냥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러한 어떤 노방전도나 선교활동들을 하였을 때 그것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열매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원인과 관련되어서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원 2에서 원 6까지 즉 자신의 친지나 직계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은 바로 원 7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것은 마치 배우가 연극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복음이 흘러가서 X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명의 X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관계 회복으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깨어진 관계 속으로 복음의 흐름이 다 세워져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 탐스는 원 1에서 원 6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원 1은 곧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바로 그 가운데서 원, 투, 즉 자신의 직계가족과 주변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내려오라 하셨다. 즉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즉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집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 집의 구원을 이루었다. 즉 온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 집에 유하며 그 온 집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그러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변화받은 그 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 앞에 찬양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내 눈이 바로 내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 용서하오니 주여, 정말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삭개오와 같이 정말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며 주님 또한 우리의 온 가족,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 친척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됨으로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정말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위로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암이 다 녹아져 내려가고 치유되며 또한 모든 육신적 정신적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듯이 이러한 모든 그러한 정신적 또는 육신적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우리 관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어그러진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맺혀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의 그러한 여러 문제들,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 또한 진학의 문제,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삭개와 같이 정말 내려오라 하시고 정말 가까이 있으시며 또한 그 집에 함께 유하시며 결국 그 온 집을 구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배우고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과 회원님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깨어진 관계들 또한 어그러진 관계들 다 예수 보혈로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